찬송가 18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잠자여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힘으로 곧 증언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아멘.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2020년 9월 8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큰 믿음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더욱더 우리를 가까이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 아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금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입니다. 사도행전 19장입니다. 1절로 마지막 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듣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2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그때쯤 되어 이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그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제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이 아니하여야 하리라.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할 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 19장 첫 번째 시간으로 이 장은 바울이 3차 이제 1차, 2차를 거쳐 3차 선교여행 중에 에베소에 2년간 머물면서 교회를 세운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살펴봅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 1절과 2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아멘. 우리는 성령 세례를 사모해야 합니다.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복음 전파의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의 권능 위로부터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권능을 받아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다시 방문했을 때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을 뿐이었고 그 요한의 세례가 뭘 의미하는지도 모르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아마 이들은 아볼로를 통해 예수님을 전해받은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요한이 베푼 회개의 세례를 결국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성령의 불세례를 받기 위한 준비였음을 가르쳤습니다. 이로 인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바울이 안수할 때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시고 오순절 성령 강림, 고넬료 가정에 성령 강림이 있었던 것처럼 에베소에 오순절에 성령 강림이 임하신 것입니다. 방언도 하고 저들이 예언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성령님을 구하고 성령 충만, 권능 충만, 성령의 힘을 입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주님의 일꾼들이 되기를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지닌 자가 되어야 합니다. 8절로 9절의 말씀을 또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아멘. 우리는 땅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지닌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자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추구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지도 지옥이 있는지도 알지 못하면서 마귀에게 속아 마귀에게 이끌림을 받아서
오직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것만을 목표로 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불쌍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잘 먹고 잘 살지도 못할 뿐 아니라 결국 허무하게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고 영원한 지옥이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는 이제 더 이상 이 땅에 없어질 땅의 것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전부이고 그 나라를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바울이 구약 성경을 통해 가르친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와 많은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발견한 자는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고는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산 사람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원하고 어마어마한 이익을 얻을 수 있는데 잠시 있고 조그만 소유를 투자하는데 아까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 세상의 것은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보화가 쌓이고 영원토록 그것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을 통해서 보물을 하늘에 쌓는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보물을 하늘에다가 쌓아 놓으셨습니까?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다시금 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자신의 삶을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말씀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는 것은 주문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13절로 15절의 말씀을 우리 마지막으로 읽습니다. 시작.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아멘. 제자들이 복음을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2년 동안 머물며 복음을 전파할 때 주님은 희한한 능력을 행하여 주셔서 복음의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셨습니다. 이에 마술을 하는 유대의 제사장의 자녀들이 형제들이 바울의 흉내를 내다가 지금 귀신에게 쥐어 터져 빨가벗겨 도망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더욱 주 예수의 이름이 에베소 지역에 높임을 받고 주의 말씀이 에베소 지역에 힘이 있어 흥왕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님 자신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전심으로 예수를 믿고 의지하는 자는 그 기도와 명령이 유효한 것입니다. 그러나 흉내를 내는, 그래서 마치 주문을 외우듯이 하는 것은 주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한다는 것은 주님을 의지하고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오늘도 귀신을 쫓아내고 우리의 삶에 주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은 오늘도 자기가 약속하신 대로 우리가 기도할 때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곳에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 삶 가운데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이름은 능력이 있고 그 이름은 주문을 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에게 명하는 것은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주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을 때 주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병든 자를 일으키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귀신을 쫓아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시는 위대한 일을 오늘도 행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더 온전히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지니고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성령의 세례를,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은사와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새벽에 주신 말씀들을 생각하며 주여, 예수의 이름을 굳건하게 믿는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 주셔서 주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응답받게 하시고 하나님 뜻을 이루게 하시고 성령의 세례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달려갈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일참 외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2020년도를 시작하게 하시고 9월 하나님 8일 화요일 새벽 예배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각자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을 아버지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온전히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성령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도하셔서 우리에게 기도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 이름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주여 하나님, 우리가 주문을 외우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주의 이름으로 명하고 주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을 때 주님이 오늘도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며 예수 그의 이름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 다윗이 하나님 골리앗을 향하여 너는 창과 칼과 단창으로 나오거니와 나는 내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나아간다 한 것처럼 우리는 예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 세상 가운데 싸우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전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눈을 땅에 두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저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천국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 나라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그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라 하시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구하여 주신다 하셨사오니 주여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게 하시고 보물을 하늘에 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생명의 복음을 증가하게 하시고 주님을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갖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 천국을 우리의 눈앞에 보인 것처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 주의 오심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며 새 하늘과 새 땅에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가 영광 가운데 살날을 소망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의 삶의 굴레와 하나님 아버지와 참으로 어려움과 고통과 염려와 두려움과 불안과 삶의 모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쫓게 하여 주시고 주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를 아버지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고 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너희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고 하시며 하나님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주님 지극히 크신 지상명령으로 우리에게 명령하셨사오니 우리의 세대의 주님의 지상명령을 성취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순교지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물질과 사람과 하나님 성령의 능력과 역사들로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이 코로나19의 아버지 일들이 하나님 아버지 속히 제하여 주시옵시되 이 모든 일이 사람들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복음을 받아들이는 역사가 임하게 하시고 큰 부흥의 물결이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할렐루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하셨사오니 주여 날마다 세상 술에 취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취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주여 하나님 성령의 술에 취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아버지 충만함을 받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인도와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아니하고 악에서 건져 주시옵시고 날마다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향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를 전파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